예, 우리가 이 절기를 그동안 많이 지내왔습니다. 해마다 절기를 또 맞이하고 이렇게 절기를 잘 지내가지만 우리가 절기만 생각할 게 실상은 아니고 오늘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절기나 주일이나 우리 생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러한 삶을 우리들은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주 맞이하는 주일, 또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들이 계속 맞이하는데 실상 성경에는 이런 절기들 때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지키라고 하시냐면은 매일 상번제를 지켜라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저녁에 또 번제 드려라.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2번씩은 예배의 삶을 살도록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 자체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면 절기 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확실하게 점검을 좀 제가 이제 몸이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몸무게를 이제 자주 재봐요. 집에 이제 저울을 놔두고 몸무게를 자주 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몸무게를 재고 있는데 야, 네 영혼도 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 얼마나 챙기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에는 몸무게 잘 안 재요. 그러면서 몸무게를 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죠. 주님, 저 영혼의 몸무게가, 저 믿음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무게를 이 시간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보면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 3번씩 기도를 드리고 다니엘 같은 분들은 또 하루에 3번씩 계속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포로 생활 속에서 총리 노릇을 또 이렇게 했으니까 포로라고 부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괜찮겠었죠.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새벽 시간에도 여기 성경을 보다가 어느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에티튜드라는 영어 단어를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태도는 과연 내 에티튜드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여러분들은 이제 연애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뒤에 앉아있는데 사모하고
아이가 뭐 첫사랑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떤 때요, 이런 때도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다방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다방이 안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앉았을 때 나중에는 이제 짜증도 났지만 이게 잘못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옮겨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만나서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참 그런 그 사랑하는 거, 참 남녀간의 그 사랑, 그 애틋한 사랑, 그러한 거. 그리고 출근을 하고는 또 퇴근 할 때까지 그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냐? 물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둘이 다 마찬가지. 참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 뜨거운 사랑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늙다 보니까 이거저거가 이제 다 좀 식어가고, 그러나 뭐 어떻게 한편 보면 이제 진국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진국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표현하는 것이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자, 이런 이제 다짐을 자주 합니다. 늙어가지만 익어가자. 그래서 곡식이 익는 것은 충분히 익어가는 것 같아요. 막 태풍도 만나고 그래도 때로는 쓰러질 것 같아도 그런 속에서도 곡식도 그렇게 익어가고 과일도요. 그런 속에서 잘 익어가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 익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도 가끔 했었죠.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1년 후배가 저보다 건축사를 1년 먼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1년 후에 이제 건축사를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 나보고 이제 사무실을 같이 썼거든요. 형님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요 작년에 건축사 합격하고요 죽을 뻔했어요. 막 발이 둥둥 떠다녀가고요 길거리 걸어가는데 정신없이 걸어다니다가 교통사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아, 예수님을 만나봐봐. 그까진 거 뭐 건축사 합격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요 그때는요 진짜 건축사 합격하면은요 발이 둥둥 떠다닐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건축사 2명밖에 합격 안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200명. 그때요 변호사보다도 훨씬 대우를 잘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도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은 것은 뭐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계리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뒤에 누가 있어? 건축사가 훨씬 나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5급 들어가려면은 얼마든지 들어갔어요. 5급 공무원을 특채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저거 건축사를 놓고 4년인가 5년인가 됐을 때만 해도 직원들만 20명 됐으니까 맡겨놓고 유럽 가서 한 달씩 놀다 와도 30년짜리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합격하면은 막 둥둥 떠다니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그걸 가보다. 여러분들 주님 좀 만나보시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내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염려스럽게 돼요. 이번 절기를 맞이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요? 헌금을 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또 내가 헌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이 헌금 설교를 그동안 잘 안 했는데요. 오늘은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되게 이제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11조 한번 못했다가 안 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 뭐 이런 등등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훈련들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없어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쉬울까요? 하나님 돈 없어서 아쉬운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돈 없어서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뭐든지 다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뭐든지 정말로 자유스러운 분이세요. 뭐 헌금은 없어도 하나님 헌금 안 받으신다고 해서 헌금이 할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교회가 돈이 아쉬운가요? 교회 절대로 돈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이렇게 적지만 우리 교회 뭐 돈 아쉽지 않아요. 물론 막 일을 어질고 보면 이제 아쉽죠. 어질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아요. 또 할 만큼 또 해요. 우리 뭐 선교사들 그래도 거의 10명 가까이 후원들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아무튼 뭐 돈으로도 물질로도요. 필리핀하고 몽골 그거하고 이제 동기지만 전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나니까 형님 하는데 내가 전화 걸어서 김 목사님 우리 옷 좀 뭐 보낸다며 몽골로 뭐 필리핀 보낸다며 우리 1톤 트럭을 하나나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형님 그거 보내려면요 돈이 150만 원이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돈 좀 보태줄게. 내가 다는 못 주지만 보태줄게 와. 좀 보태주긴 했습니다만은 언제 내일은 이제 부활해서 어디 갈 거냐. 아무튼 뭐 하나님이 아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아쉽고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가져가는 걸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돈도 안 가져가요. 목사 생활비만 가져가는 거지. 교회 필요한 거 쓰는 거죠. 어저께도 금요일날도 옥상에 있는 그 목양실이라고 해요. 컨테이너지만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 에어컨을 손봐주는 목사 하나가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가 있는데 와서 좀 손 좀 한번 봐주라 그랬더니 왔어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전국에다 에어컨을 2,000대 정도를 달아줬대요. 무료로. 그런데 그 돈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시골교회 목사거든요. 시골교회 목사인데 참 같은 그 어려운 교회들 에어컨 달아주는 거 뭐 2,000대나 달아줬죠. 그분은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를 어떤 교인 한 분이 코로나 걸려갖고 온 거예요. 양성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2주간을 이제 문 닫고 교회 2주간 문 닫고 검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양성 나온 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주간 동안을 교회를 문을 닫았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간절했는지 문도 닫을 만도 하는가 봐요. 한 주간에 헌금이 하늘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또 헌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분도 자기도 참 놀랬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쉬워서 하나님은 헌금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될 이유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요. 어떻게 보면 의무이면서 권리예요. 우리들이 우리나라 뭐 5대 의무 중에서 근로 의무가 있죠. 근로 의무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의무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의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일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지만 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저께도 뭐 보면은 뭐 민노총 그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 8만 명이 모였다는 어떤 막 데모들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쪄주세요. 권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의무이고 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나갈 때요, 너는 전쟁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요, 대들었어요. 왜 나보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냐. 나는 전쟁 나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리에서 제해버리면 천국 못 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헌금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너 전쟁하지 마라. 그러면은 왜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보고 전쟁하지 말라고. 나 전쟁 나갈 거야. 우리가 헌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 소속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헌금도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 값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값이죠. 너무나도 엄청난 값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으로도 있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04쪽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것이 되면 예수님도 내 것이 돼요. 진짜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살아보세요. 아, 나 예수님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내 것이 되어서 살아요. 물론 내 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 당연히 예수님 앞에 이거 예수님 거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요. 두 번째로 절기를 또 이렇게 왜 지키냐, 주일은 왜 지키냐, 헌금은 왜 해야 되냐. 그건 앞서 말씀드렸었죠. 소속감. 내가 소속했다. 소속. 권리이기도 하고 소속이기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었으면 한편 생각하면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 그건 노예 용어예요. 노예 용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내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주인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인님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가 주인 것이죠. 노예도 주인 것인데 가지고 있는 소유 당연히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물질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당연히 드려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그게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이게 참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앞에 이제 사랑을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죽었대. 이렇게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여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요 절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헌금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시간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주일날 내가 몸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일날이요. 주일날 그거 3시간 뺏기는 것 때문에 3시간 뺏기는 거 안 하려고 월급 50만 원 받는 데서 30만 원 받는 데로 돈을 갖다. 그때는 제가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이자가 70몇만 원씩 주고 살 때예요. 감당이 안 될 때예요. 내 삶 자체가 감당이 안 될 때예요. 우리 사모님 그때는 병석에 누워 있어서 병원에서 살 때예요. 13, 14년을 병원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속에서도요, 내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저는요, 큰 건설회사 그만두고 설계사무소를 갔어요. 건설회사 가 있다 보니까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제가 여러분들 생각으로 주의를 못 지켰다고 생각했지만요. 8시 반에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해서 찬양대 서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찬양대 또 연습해요. 그리고 끝나면 점심 먹고 또 성경 공부 1시간 해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밤 예배 7시 반에 밤 예배 또 드리러 와요.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오후에 그냥 집에 쉬었다 오는데 건설회사를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한 3시부터 6시까지 4, 5, 6시까지 3시간 동안을 가서 뭐 해야 되냐면은 회사를 가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왜 안 가보면은 일을 엉터리로 해놓고 다음에 또 싹 뜯어서 새로 해야 되니까 그날 가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 소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에 얼마나 걸리는가 몰라요. 내가 이거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그 회사 그 공사 딱 끝내주고 사장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내 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박 수장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게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내 월급 30만 원, 그좀 있으니까 39만 원 올려주던데, 5만 원 올려주던데, 아르바이트 하는 게 보통 100만 원씩 들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게. 부적외산 해주고, 내역서 만들어주고, 내역서 같은 거 보통 하나씩 만들어주면 한 이틀 밤 정도, 3일 밤 정도 하면 내역서 한 건 만들면 한 20만 원씩 줘요. 월급만큼 나와요. 우리는요, 진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그러한 것들이 아까운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요절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9장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교육을 받고 와서 안수사가 돼가지고요. 11조 딱 떼가지고 11조 가지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 알아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다 따로따로 드려야 돼요. 11조대로, 주일헌금대로. 여러분들 주일헌금, 주일날 빠지고요, 주일헌금 빼먹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전도하다가 가끔마다 한 번씩 예수님 꼭 믿으십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하고 약속한 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 먹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주정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11조 한 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감사한 건 이거 정말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금들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헌금을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는 절기를 당할 때는 절기헌금은요 꼭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거 우리들이 좀 마음 자세를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세만 제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더라고요. 대구 서현교회 이야기도 언젠가 이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구 서현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아주 그냥 전부 다 돌로 붙여서 절지는 뭐 크기도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요. 거기 장로님 한 분이요 한약방을 했어요. 한의사도 아니에요. 뭐 한방병원도 아니고 그냥 한약방.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배워가지고 한약 이렇게 지어주는 자격증 이렇게 국가에서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한약방을 했잖아요. 대구에서 한약방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번 돈을 한 달 번 돈을 세우지도 않고 이분은 그냥 가만히에다가 담아서 그냥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생활비만 빼놓고는 돈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그냥 가만히에다 담아서 세고들 아니에요. 내가 얼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자기는 그냥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다 그냥 넣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가만히다 드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이제 땅을 사가지고 약초를 이렇게 길렀는데 한 해에 그 이질 설사 이게 막 무지연히 유행하던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장로님한테 그 약만 지어가는 사람들은 다 낫는 거예요. 약 빠짐없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걸려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튼 그 1년에 번 돈이 하여튼 그 시대에 수억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배가 막 시드머니 배 아프다고 막 둥글면서 이제 약방으로 약을 지으러 왔는데 이 장로님이 뭘 잘못 이게 실험해서 뭐 약봉지를 하나 준다고 이렇게 또 빼서 이렇게 준 것이 담배를 그때는 약으로 이제 쓰는 때니까 담배 봉지를 이만큼 이제 그냥 담배 봉지를 줘버린 거예요. 이 약인 줄 알고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게 이제 담배 뭐 약인지 모르고 아유 정년이 주셨으니까 약인 줄 알고 그것을 데려가지고 마신 거예요. 마셨는데 이 사람이 왜 배가 아팠냐면은 뱃속에 회충이 그냥 막 그거 먹고 나니까 회충이 막 보따리로 쏟아져. 그게 먹고 회충이 싹 쏟아지니까 배가 싹 나서버리고 건강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약을 잘못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약을 지어줘가지고 그러는 것도 이제 그분이 간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멘들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 복도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해서 저렇게 현금도 내가 힘탔는 대로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그 기쁘시게 받으신 거 다 우리들에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섬기는 일, 언금하는 일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